오늘 목요일입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까지 우리가 집중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금요일 저녁 8시에는 성금요 기도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는 금요일 날에는 한 끼 금식을 하고 금식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이 금식 헌금이라고 써져 있는 봉투들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는 중에 참여하시고 또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거기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내일 아침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형상,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잃어버린 형상,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를 여기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분을 볼 수 있도록, 또 심지어 그분을 만질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지셨던 지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떠했던가? 둘째는 귀였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과연 어떠했던가? 그리고 어제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과연 어떠한 손이었던가? 그분의 손은 사랑을 베푸는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못 박힌 손이었습니다. 희생의 손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을 펴는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처럼 희생의 손, 못 박힌 손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우리가 채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아침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다 알고 계시는 대로 우리는 김유신이라는 장군의 일화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술에 취해서 골아 떨어진 상태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말이 평소 이 김유신이 즐겨해 하면서 갔던 자주 들락거리던 기생의 집 앞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기생청관이 선발로 뛰어나와 김유신을 맞이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집이 아니고 기생의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김유신은
천간에 대한 마음을 눌러 참고서는 말을 향하여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내가 어찌하여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여기를 왔느냐 하면서 말의 목을 그대로 베고 떠났다라고 합니다. 이런 김유신의 행동을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왜 죄 없는 말의 목을 쳤는가? 그가 평소에 오죽 그 집을 들락날락 했으면 이 말이 알아서 그 집으로 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무슨 죄가 있느냐? 죄 없는 말의 목을 왜 치느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을 놓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자기 발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 그리고 제일 아래에 있는 그림은 테니스로 지금 새롭게 출발하는 정연 씨의 발입니다. 이들의 발이 어떤 모습입니까? 보기가 흉측할 정도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강수진 씨는 발레리나입니다. 그는 하루에 19시간 이상 훈련을 거듭했답니다. 그가 신고 있는 이 신발은 1년에 1,000켤레 이상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연습을 거듭했는데 그 연습한 것이 저 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산소 탱크로 이미 알려졌던 박지성 선수, 그 선수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연습을 거듭했던지 발이 저 모양이 된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칠 줄은 모르지만 참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운동인 것 같아요. 정연 씨라는 분이, 저분이 호주 오픈에서 그 유명한 노박 조코비치를 물리칠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취를 감추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렇게 발을 많이 상해가지고 참여하지 못했다가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저분이 그 테니스를 위해서 저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 흔적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발들을 보면서 적지 않은 감동과 도전을 받습니다. 남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이 발을 통해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과 아픔이 그 발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저에게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발과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발을 샤워실에서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서 의자라든지 또는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발을 만지면서 발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야, 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수고 많았다.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 내일 또 잘 부탁한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제가 발과 대화를 나눕니다. 여러분, 발을 보십시오. 이 발이라는 것은 뽐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쁘다고 자신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발의 역할을 가소평가할 수 있을까요?
발은 우리의 온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서 있게 만들어줍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합니다.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듣는 거예요. 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했습니다. 잠언서 기자는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아라.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나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게 해 주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워 주십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신다. 그러니까 이 발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삶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목표 자체를 대표하는 지체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손을 주목하고 닮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주님의 발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을 담기 힘써야 합니다. 오늘 아침 잠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 결론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매우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대칭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은 좀 더 말씀에 집중하라는 뜻이 되겠죠.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첫째는 두 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두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두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오늘 우리는 넓은 문과 좁은 문, 이어서 나타나는 넓은 길과 좁은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지옥과 천국으로 가는 길을 대칭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을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 인생은 자주자주 교차로에 섭니다. 인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는 언제나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나타납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나타납니다. 좁은 길을 택하면 좁은 문을 만납니다. 넓은 문을 택하면 넓은 문을 만납니다. 그 넓은 문에서 세상을 즐기며 하루하루 도끼자리가 썩는 것도 모른 채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도 맛봅니다. 아, 사람 사는 맛이 이런 것이구나.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넓은 길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넓은 길로 나아가는 자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넓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좁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 좁은 문은, 이 좁은 길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택하는 길입니다. 그곳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택하셨던 그 좁은 길, 좁은 문은 어떤 길이며 어떤 문이었습니까? 첫째로 주님의 그 발은 낮은 곳으로 행하신 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하십니다. 주님의 처소가 원래 어디였습니까? 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 그는 근본 본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함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라는 찬송대로 하나님의 원래 처소는 높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의 발을 이용하여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내려오셨습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주님의 발은 일생 동안 또 어디를 향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주님은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낮은 곳에 내려오신 주님은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당신의 발을 이용하여 언제나 낮은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주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 낮은 곳으로 향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발을 가지고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외진 곳, 낮은 곳, 쓸쓸한 곳, 산속의 백합화와 같은 그런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은 그런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발은 외로운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곳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북쪽에서 내려오신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으시고 우회하셔서 여리고 쪽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하여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누구입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친구가 없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다가가셔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할 것이다 하시면서 그 삭개오의 친구가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땅 위에 계시면서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 이 땅 위에서 정말 따돌림을 받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한 발걸음을 옮기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했던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은 다가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핸드폰을 끼고 삽니다. 손에 쥐고도 안절부절입니다. 무언가를 보내고 받고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두 좀 외로워지는 연습을 했으면 합니다. 주님의 발은 외로운 사람, 한적한 장소를 찾으시는 발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발을 담기 원하는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외로운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외로운 곳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만나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발은 박해를 마다 않으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협착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고난과 고통을 나타내기도 하고 박해의 가능성까지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장서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유다가 원수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18장 4절에 보시면 그 당한 일을 아시고 다 아시고 나아가 1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그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당신이 친히 발을 이용하여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셨습니다. 주님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아가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하시며 주님이 그 앞으로 나아가 고난의 잔을 당신이 친히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무 대답도 없느냐? 여러 고발들을 하고 있지만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무 말씀도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박해를 친히 감당하시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당신이 걸어가겠다는 각오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로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발을 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발은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이었습니다. 좁은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낮은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외로운 곳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박해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골고다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비아돌로사라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원수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예수님을 쓸어 넘어뜨릴 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지막 발에 못 박히신 후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을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발을 한번 마사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나는 이 발을 어디로 향하고 있었던가? 발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나의 발은 주님의 발을 닮았던가?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은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발은 외로운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나의 발은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발자국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도 결국 주님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셨듯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발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찬양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르시겠습니다.